자, 오늘 읽을 말씀 중에 17절은 요절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제 말씀 먼저 들어가기 전에 천국은 죄 없는 자가, 천국에 없는 게 있습니다. 천국에 죄가 있으면 천국에 출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후에 가져가지 말아야 될 것이 딱 하나 있는데 천국에 죄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천국은 죄인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완전 의의 나라고 이 조그만 요만한 죄도 천국에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때는 아주 죄는 말갛게 없어진 상태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면 그 사람 천국에 안 가고 지옥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 천국 가서는 하나도 없겠네요. 왜? 이 세상에서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을 때 죄 안 가지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을 때 다 살다가 지은 죄를 가지고 갈 텐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냐?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하시면 죽는 날 주님이 알아서 내 죄를 다 소급해서 다 끌어가지고 주님이 정리하신 다음에 우리가 어떤 상태로 천국 가도록 하시냐면 죄 용서 받은 상태로 천국 가게 하십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데 뭐냐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뭐 세종대왕 믿듯이 내가 뭐 누가 이순신 믿듯이 예수 믿으면 돼. 그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내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죄에 얼룩져서 살아도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이 땅에서 어느 순간에도 죽어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께서 정리를 다 해주신 것을 내가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 짓지 않고 의롭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어떻게 온전하게 살아요? 온전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믿고 사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좀 온전해야지, 내가 안 짓고 살아야지, 그거 애쓰다가 다 넘어져요. 그러지 말고 주님 나 부족해요. 그러나 나 주님 의지해요. 나 넘어져도 주님이 나 붙들어 줄 수 있어요. 해야 그게 더 안전하게 죄에서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내가 어렸을 때도 그렇더라고요. 얘기했어요. 여동생이랑 너무 많이 싸웠어요. 싸운 게 아니라 여동생이 저의 약점을 아는 거야. 왜?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는 자식들 중에 저를 제일 만만하게 생각했어요. 그런 자식 있잖아요. 네? 첫째는 뭐냐? 성적이 제일 안 좋아요. 그리고 사는 동안에 일을 많이 저질러요. 전과가 많아, 전과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동생은 딸이 하나야. 내 밑에 우리 남자의 삼남 1년대. 그냥 굉장히 이뻐해. 근데 꾀가 많아.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냥 나 좀 어렵게 할 때는 어떻게 하나? 하나도 안 때리는데도 건들지도 않는데도 아빠 그러잖아. 그러면 그냥 연락 없이 와갖고 아버지랑 엄마가 나를 회초리가지고 때렸고 동생이 때렸다고. 정말 진짜 힘들더라고. 근데 또 내가 돌아보니까 맞을 짓을 해. 맞을 짓을 해. 그런데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 가서. 내가 그걸 장장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도 동생이랑 많이 다투고 그래서 근데 교회에서 은혜를 막 받으니까 절대로 동생한테 내가 좀 지혜롭게 행동해가지고 오늘은 엄마랑 아버지한테 한 대도 안 맞고 야단도 안 맞고 잘 지내줘야지. 그러면 그것을 더 잘 알아. 누가 내 동생의 역사하는 악령이 더 잘 알아. 내가 좋은 마음 먹을 때 네가 좋은 마음 먹어봤자 얼마나 먹었겠어 하고는 동생이 그날따라 더 나한테 힘들게 이렇게 열을 받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을 저질러요.
하도 힘들어가지고, 내 이제, 우리, 고등부 교사였던 우리 선생님한테, 교회 선생님한테 이러지에서 내가 참 힘들다 그러니까, 경수야, 너 잘하려고 하지 마. 너 잘하려고 하지 마. 그 동생이랑 안 싸우겠다는 의지도 갖지 마. 그냥 그거까지도 줄게 맡겨. 그리고 또 혹시나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늘 당한 일인데 또 뭐 당한다고 뭐 기분 나쁠 거 없잖아. 어? 그러니까 그냥 그 연이 하면서 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나는 동생이랑 늘 하면은 내가 늘 당하니까 나는 당신만 의지합니다고,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자꾸 하면서 해봐. 그러면 네가 노력할수록 싸움이 많아. 너가 노력을 딱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은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해봐. 그래서 이런 기도했죠. 하나님, 나요, 오늘 또 싸울 것 같아요. 나 넘어질 것 같아요. 근데요, 내가요, 그냥 내가 잘해봐야겠다는 거 안 하고요. 그냥 주님을 더 기억하고, 주님 도우심을 붙잡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내가 얘한테 안 하고 오늘 한 번도 안 싸우고 부모님한테 안 야단 맞아야지 라는 생각도 안 하고, 나는 늘 싸울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그래, 난 주님 의지하고 내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늘 그런 거 얼마 어때? 그냥 그럴수록 주님도 의지하지 뭐 하고, 내가 뭘 착하게 해야겠다는 의지까지 버린 거예요. 내가 뭐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겠다 하는 의지를 버리고, 더 누구에게 내 자신을 맡기냐면은 나를 붙잡아 주실 주님께 더 집중하고 맡기는 일이 나를 살리는 것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알았어요, 제가. 진짜. 여러분 몰랐으면 오늘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뭔가 교회, 우리 목사님 만났는데,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힘들어했더니, 그냥 열심히 뭔가를 막, 목사님 도우고 사모님 도와서 뭔가를 막 분주하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렵게 한대요. 그냥 가만히 주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 가정도 온전해지고 그래요. 교회 안에,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 나는 우리 교회에서 너무 이게 성도들이 일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일과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좀 해봐야겠다고 하는 일과는 그 결과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목사님 하는 소리가 그러네. 그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일들은 해놓고도 내가 했다는 결론이 나와요.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의로워지고 용서받고 사람이 바뀌는 것도 내 소관이 아니라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맨날 주님 앞에, 주님의 죽음 앞에 내가 포함되고,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내가 새로워져야지, 내 힘으로 되어지면 이거는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실망도 커지고요. 막 부딪히는 것마다 싸움만 나요. 내가 얼마나 내 나름대로 참한 줄 알아? 하면서 터지기 시작하면 공동탑에 막 그냥 무너지는 것이 더 무너져요. 더 막, 옛날에 내가 동생 얘기 좀 했지만, 진짜 인위적으로 많이 참았다가 그날 터졌을 때는요, 우리 동생이 근데 진짜 맞았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서두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부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래요. 상한 심령.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제일 바라시는 기도요, 바라시는 제사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회개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걸 어떻게 할까 할 때, 회개의 아주 샘플을 가지고 있는 구약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가 엄청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그냥 영영 하나님 앞에서 굿바이하고 살아갈 사람인데도,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평생 의롭다고 인정해 준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 사람이 바로 따라서 합시다. 다윗입니다. 예, 다윗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 지금 서두에 저는 제 경험을 얘기한 거예요. 제가 제 힘으로 내가 의로워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했던 것들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마저도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의로운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나를 이끌지 않으면 나는 새로워질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 처절한 그런 거, 그 마음이 나를 변화시켰어요. 우리 신학교 때 우리에게 처음 가르쳤던 그 김웅조 박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학교 갔을 때 젊은 19, 20살밖에 안 되는 젊은 청년들 우리들한테 자네들이 이제 앞으로 목사가 되겠다고 와서 신학 공부하는 귀한 너희 아들들한테 죄에 대한 각성이 없으면 예수님 안 찾고 십자가 안 찾는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고 보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고 뭘 많이 배워서 여기다 쌓아놓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것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된 다음에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 양식마저도 새 것이 되면 괜찮은데 내 자체의 심령의 변화도 없고 거듭남이 없어. 다시 말해서 예수 사람이 내 안에 안 들어왔어. 내가 아직도 내 사람이 옛사람인데 그 상태에서 뭔가 많이 알고 배운 거 가지고 내가 믿음이 좀 좋다. 난 많이 안다. 그게 신앙이라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알기 전에 먼저 예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예수의 사람이 어떻게 되냐? 그냥 안 돼요. 꼭 단서가 있어요. 죄가 회개해야 돼, 죄를 회개해야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죄를 회개해야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생겨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씨.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않고 썩지 않냐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래요. 베드로서에서 항상 있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는 차원이 돼야 돼요. 영혼이 배불러야 돼요. 여러분이 수요일 날 말씀 듣고 나면 또 먹어야 되겠다. 다음 주에도 와서 또 먹어야겠다 하는 이 영적 배부름이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많이 성도도 없으니까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지만 이렇게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 참석하시면 그냥 성경 공부 되는 거예요. 예배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아 증거인지 몰라요. 교회 가고 싶어. 말씀 듣고 싶어. 이것은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과정이에요. 은혜가 떨어져서 사탄이 역사하고 내가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떠났을 때 아무런 감각이 없어. 내가 하나님 없어서 살아야 돼도 마음이 편하잖아. 그 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돌아가서 다시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살지 하고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그 사람 끝까지 영적으로 하나님과 생명관계가 있는 사람이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참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의 막 배부름과 만족함을 느낀 경험 있죠? 네. 오늘도 솔직히 말해서 저도요 이 저녁에 텔레비 보고 싶고 교회 나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 옛날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 어떤 청년이 아니고 애기 아빠죠. 네. 그냥 엄마 권사가 빨리 교회 가라. 교회 가야지. 나 그냥 가기 싫어요. 힘들어서 막 그럽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너 형 가야 돼. 그러니까 어머니 내가 왜 가야 돼요? 너가 담임 목사잖아. 그러더래요.
사실 육신이 가는 사람들은 그런데 어떨 때는요,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왔는데 나보다 더 힘든 과정의 사람이 와갖고도 막 은혜 받고 있을 때,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는 마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진짜 오늘은 뭐 당신과 내가 억지로 왔다. 그런데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럴 때 있어요. 야, 이거 진짜 이런 말씀, 이런 은혜 없었는데, 내가 이 힘든 가운데 왔는데 잘 왔다. 그런 경험 있는 사람. 그날 진짜 안 가고 싶은데, 내가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죠? 그게 많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옛날에 청년 때. 야, 특히 안 가고 싶을 때 온 날의 은혜를 받아. 왜냐하면 왜 안 가고 싶었을까 생각하니까 이 말씀 못 들으려고 하려고 안 가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도우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하는데 그걸 경험하고 난 데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 또 안 가고 싶은데 근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어땠지? 안 가고 싶은데 갔더니 은혜 받았더니 야 이거 진짜 오늘 또 뭔가 있나 보다 이런 느낌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육신으로 일단 살 때 구원받았다고 가만 놔두지 않아요, 마귀가. 그리고 또 영적으로 약해지는 게 뭐냐면 죄가 내 속에 죄에 대한 감각이 불해져서 그냥 무뎌져. 옛날에는 조금만 제쳐도 야 큰일 났지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가서 회개하고 하면 또 새로워지는데 죄 짓는 게 무뎌져. 집에서 시큰 싸워도 죄책감도 없이 막 살아가고 막 또 청년 때는 나쁜 음란하는 마음 먹어도 은혜가 막 성령이 충만할 때는 주여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막 저는 그랬어요. 막 그렇게 하면 회복이 돼가 교회 나와서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 막 말씀이 이게 확 와닿는데 이게 좋지 못한 생각들이나 이렇게 행동들을 해놓고도 죄책감 없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이 그냥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야 그러기를 미안해 하고 그냥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쌓이니까 교회 오면 졸아요. 내 영이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돼버리면 일단은 말씀이 들어오는 거를 막아. 돌짝과 가시덤 같이 말씀의 시각이 들어가서 이게 파종이 안 돼. 그 증세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 같이 잘 듣지 않고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예배 딱 끝나고 난 뒤에 서로 모여가지고 잡담할 때는 또 눈이 반짝반짝 말도 잘하고 앉았다면 졸아. 이거네요. 그리고 교회 와서 뭘 들었는지도 몰라. 교회에서 10명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6, 7명은 와 오늘 말씀 좋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잠들고 잘 안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 설교해서 은혜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되고 다 자기 탓이야. 거의 다 태반이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김병수 목사 탓은 아닌 것 같다. 본인들 탓이 많아. 난 이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냐면 나는 이렇게 이해 안 되기 전 설교를 안 하려고 해요. 아니면 좀 알아듣기 쉽게 새로운 성도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거 갖고 이렇게 트집 잡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은데 심각한 거예요. 말씀 잘 전해야 되고 전해야 될 내용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 예수를 믿는다는데 믿기 전에 해야 되는 과정이 뭐냐면 회개가 돼야 믿어져요. 회개 안 한 믿음은 거의 가짜 믿음일 경우가 높아요. 그럼 회개는 뭐냐? 말씀이 깨달아져야 회개가 돼요.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내 상태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얘기가 내 얘기네. 다윗의 이런 얘기가 내 얘기네. 나를 어떻게 다 이런 얘기를 하지? 하고 그 멀리 옛날에 그때 이야기가 지금 나의 얘기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세상의 예화를 들어가지고 억지로 은혜시키는 거는 별로 은혜 안 돼요. 잠깐 은혜가 되고 막 감동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김창환도 할 수 있고요. 그는 김미경이도 할 수 있어요. 감동을 주는 거.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아주 감동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건 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거듭난 성령이 주시는 이 성경 말씀으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건 김병수 목사의 말이 아니고 저를 이용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66권 성경 말씀, 그 주님의 음성, 그걸 들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들려지는 것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뭐를 먼저 건드리냐면은 우리의 양심의 회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에 적나라하게 주님이 밝히시면 그냥 그거 갖고 뻗이지 말고 그냥 조금 주님, 당신의 말씀을 들으니 내가 이런 죄를 졌군요 하면은 그냥 거기는 바짝 엎드리는 것이 내가 살 길이고 살아날 길이고 또한 거듭나서 거룩하게 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도 당신이 천국 복음 전하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했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단서가 회개가 되지 않으면 성령을 못 받습니다. 회개 안 하고 받는 성령은 성령이 아니라 성령을 가장한 악령입니다. 이렇게 내가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에게 노골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 안 한 상태에서 성령 받았다는 사람은 그 성령 받은 게 아니라 가짜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은 제일 먼저 우리를 진단할 때 우리 상태가 회개할 상태가 안 되면 다른 은혜 안 줘요. 줘도 다 그게 쏟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된 상태가 돼서 죄가 용서받는 그 단계가 돼야 나머지 여러 가지 은혜나 필요한 것들을 주셔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도 목사님 회개 안 해도요 성경 기가 막히게 깨닫고요 그 은혜 받고 그래요. 다 가짜입니다. 본질상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요번에 제가 병원에 갔더니 이제 이게 심전도 때문에 좀 갔어요. 갔더니 저번에 갔는데도 또 심전도 이걸 또 해야 된다. 저번에 했는데 그랬더니 요거는 올 때마다 기본이에요.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그것도 해야 또 그동안 어떻게 됐는지 또 진단하는 거래요. 뭐 할 수 없죠. 뭐 그랬죠 내가.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그럼 교회 안에서 요거는 기본이에요. 올 때마다 그런지 안 그런지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마다 다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는 과정을 계속 점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눈 감고 예배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한 주간 내가 예배를 순전하게 드릴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됐는지를 보고 먼저 철저히 예배 전에 회개 기도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분이 사그러지지 않았고 이 사람 내가 예배 끝나고 가서 두고 보자. 죽여버린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예배동에 하나님을 묵상 안 하고 네, 할 수 없이 교회는 왔지만 가서 그거랑 어떻게 쇼를 볼 생각을 묵상하고 있어봐요. 그러면 은혜가 돼야 안 돼요. 가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거기 가서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어떤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장로님이 어떻게 되냐니까 우리 마누라랑 지겹게 싸우면서 살았는데 희한한 거는 우리 권사 우리 아내는 교회만 갔다 오고 갑자기 마귀가 천사가 돼서 돌아와가지고 돌아오면은 이제 한바탕 할 줄 알았더니 돌아와서는 여보 하고 들어오면서 뭐 이렇게 하니까 또 교회 갔다 왔지. 그거 어떻게 알았어? 갔다 와라. 이 회개가 그냥 어떤 면에서는 한 번에 회개가 되어서 신분이 바뀌는 회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 난데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근본적으로 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 예, 다시 말해서 종이었던 자가 아들이 되는 것, 하녀였던 자가 딸이 되는 그 호적 신분이 바뀐 회개가 바로 예수를 믿으면서 회개함으로써 예수를 영접할 때 나타나는 회개라고 한다면 살면서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또 이렇게 또 부지 중에 실수 중에 죄를 짓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자복적인 회개예요. 이것은 그냥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허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아버지나 엄마한테 엄마가 잘못했어. 다음에 안 그렇게 하면 언제든지 그래 하고 용서해주는 관계 속에서의 회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와, 회개할 필요 없다고 한 번에 하겠다.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부분이 많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고려져 가지고 나는 이제 마귀의 자녀로 다시 돌아갔다. 아니고 뭐냐면 넘어진 거, 쓰러진 거 그 부분 가지고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구원받았다가 구원이 빠졌다가 구원받았다 이게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 그러나 너무 반복적으로 너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가지고도 변화되지 않고 계속 간다는 그런 중증이기 때문에 깊이 성령 안에서 관찰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점점 거룩해져야 되죠. 근데 너무 요동쳐. 세상 갔다가 하나님 갔다가 이게 뭐 하나님도 정신없다고 그럴 거야 아마. 네? 그러면 안 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주님 앞에 직구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주님 앞에 세상 말로 쇼부를 봐야 돼. 주님 나를 따라. 그래서 약간 이렇게라도 올라가야 돼 신앙이. 믿습니까? 도리어 이렇게 올라갔다가 갑자기 롤러서 타고 피 내렸다가 다시 올라갈 땐 어? 하나님도 야, 난 정신없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이 여기 늘 회개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문제나 영적 성숙의 문제 대부분 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가 뭐냐면 죄 문제예요. 죄가 어디서 오냐? 자기 자신에게서 오는 죄가 있고 관계 속에서 오는 죄가 있어요. 대부분 자기 마음 속에서 뭐 탐심을 갖고 욕심을 갖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뭐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진짜 영접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자주 가지면은 그런 죄가 별로 들어오다가도 그때가 확인되니까 죄를 크게 지을 수가 없는데 정말 한 달, 두 달 동안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할 생각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점점 영적으로 퇴보돼요, 진짜. 다시 말해 영적으로 병들어요. 건강한 영적 생활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 앞에 날마다 죄를 돌아보면서 죄를 회개하는 일들은 마치 내 얼굴이 때가 묻어서 하루 종일 갔다 오면은 여기 화장도 다 지우고 다시 세수도 해야지 얼굴이 되지. 너 세수 언제 했냐니까 한 달 전에 했다 그러면 아무리 얼굴이 이쁜 여자들도 그거는 얼굴이 아니야. 그쵸? 네? 씻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영적 세수라고 한다는 건 내 영혼을 씻는 일들은 그건 정말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주님 얼굴을 대하려고 하는데 아주 시꺼멓게서 난 너가 누군지 모른다 할 정도로 되면 안 돼요. 와, 너구나 하고 딱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얼굴이 깨끗이 씻어지는 일들이 먼저 점검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회개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편에 보니까 7개의 참여시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51편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룬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이 다윗은 정말 어릴 때부터 그 목동으로 지내면서 그 아버지가 맡겨놓은 그 양떼들을 그렇게 잘 하면서 그러다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성경에 보면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골리앗을 이기는 그 용맹스러운 모습도 나오고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아주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굽이굽이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돼요. 총명한 왕이고 정말 인정받은 하나도 흠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사람이 이렇게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문제가 아니라 다 이루어서 이제는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안팎으로 뭐든지 넉넉할 때가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토록 배고파야 돼요. 축구를 했던 그 히딩크가 조금 잘 될 때 한국 팀이 너무 잘한다 그럴 때 히딩크가 됐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고.
아직도 승리에 대해서 배고프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요번에 그 한동훈이가 뭐 자기네 당에서 어떤 사람이 이번에 뭐 우리가 뭐 150석 이상 뭐 한다고 어떤 사람이 뭐 말을 그렇게 하니까 그런 뭐 경고를 내렸잖아요. 장성민한테 내렸나. 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러면 아무것도 아직 안 됐다고. 이런 마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져요. 겸손한 마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 마음에 이 정도면 나는 됐다. 그때가 다 넘어져요. 오늘 내가 왜 그러냐면요. 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게 하세요. 지금 승리하게. 하나님이 하셨으면 무슨 일을 했어도 내가 했다는 생각 안 해야 되는데 엄청난 이 부유를 누리고 처첩을 거느릴 정도로 이게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터에 내가 안 나가도 내 부하들이 나가서 전쟁 다 해야 되니까 이 왕이 대낮에 낮잠을 자고 한가하게 낮잠을 자고 힘이 뻗쳐가지고 그냥 어디야 저 옥상에 올라가갖고 아이고 할 일 없나 이게 한참 막 쫓겨다닐 때는 그런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가 이제는 뭐 여유롭게 산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뭐야 옥상에 왕궁 옥상에 올라가고 그렇게 보다가 아유 어떤 여자가 그냥 일부러 유혹하려고 그 보이는 데서 위협을 감았는지 아닌지 그는 하늘나라 가서 물어봐야 돼 그 여자한테 거기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한가롭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보더니 이거 아름답네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에 못할 게 뭐 있어? 딱 하더니 아유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라고 그러면 끝나 알아봤는데 아주 충신한 우리 아이의 아내예요. 그것도 얼마나 훌륭한 충신인지 몰라요.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여자가 탐나가지고 그 여자 부르라고 그리고 나한테 간음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넉넉하지고 자기가 권력도 갖고 하니까 내가 못할 게 뭐 있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여자가 아기를 가졌다 그러니까 큰일 났네 이거. 그래가지고 그걸 감추려고 우리아를 전방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하룻밤 같이 특별 휴가로 하룻밤 자게 해가지고 지가 씨 뿌려놓고는 대신 하룻밤 자게 해놓고는 우리아야 자식이라고 이렇게 뒤집어 놓으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어찌 내가 전쟁터에서 다들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서 아름다운 내 아내랑 같이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죽으려고. 그랬더니 그 친목, 요압에게 지시를 내서 저기 우리아를 제일 전쟁 앞에 서게 했다가 쫙 쳐들어갔다가 나머지는 다 빠지고 우리아 혼자 있게 해가지고 다 화살 맞고 죽게 만들어라. 다 작전을 짜가지고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전쟁에 내보내서 죽였어요. 살인자죠. 가늠했지 살인자지. 이 이야기가 제가 아까 전에 사무엘상 그 얘기 읽으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람이 돌아가고 완전 범죄를 이룬 거예요. 우리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 놓고 누구를요? 우리아의 아내의 바세바를 자기에게로 취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것이 그 나단 선지자가 이 사실을 알고는 나단 선지자가 가서 왕한테 이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가서 말할 수도 없고 또 하지도 않고 그리고 왕은 왕대로 그러니까 그 기간에 이 다윗의 마음은 아주 깜깜한 그 상태로 끝나면은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버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그 책망한 내용이 뭐냐? 그 나단 선지자가 가서 한 얘기가 어떤 우리 이스라엘의 어떤 그 고을에 양 99마리를 키우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옆집에 한 마리 양 하나를 가족같이 키우는 그런 어려운 가정이 있는데 아직 90마리 양 가진 사람한테 손님이 왔다고 해가지고 99마리 가진 양 가진 사람이 옆집에 한 마리 가지고 있는 양 집에 가갖고 그 한 마리 양을 그냥
달라고 뺏어가지고 와갖고 손님 접대하고 그 집은 그 가족같이 지내는 그 양 한 마리 잃어버리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 이스라엘 안에 이런 놈이 어딨냐고.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어딨냐고 그랬더니 우리한테 다윗한테 이 나단이 뭐라 했어요? 왕이요. 그 99마리 양을 가진 사람은 왕입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 양을 가진 사람은 바로 죽은 우리아입니다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깨닫고는 그 뒤부터는 식음을 전폐하고 울며 성경에 보면은 침상이 눈물로 눈도 뜰 정도로 회개를 했는데 자기가 지은 죄가에 대한 어떤 죄가라도 나는 달게 받겠습니다는 심정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노년에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내가 뿌려놓은 죄가에 대한 그 대가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나는 달게 받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살아서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다윗은 회개를 했어요. 그게 오늘 51편이 그 회개 기도의 내용이에요. 회개시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수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희리이다. 하고 이거 쫙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은 죄를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근데 하나님 끝까지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윗을 위대한 성군으로 가장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유는 다윗이 뭘 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은 뭘 굉장히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회개. 다윗도 넘어져요.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죄 가운데 막 빠져가지고 죄만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고개 못 들고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우리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심상히 여기지를 말아야 돼요. 그럴 수 있지를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직고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앞으로 또 넘어져도 난 하나님 의지할래요. 제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마귀는 네가 지금 아무리 해봐라. 네가 죄에서 벗어나냐. 넌 안 돼, 안 돼. 그렇게 믿으려면은 믿지 마.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그 공격에 노출되지 마시고 그렇게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마귀와 말하지 말고 주님과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종일 손을 벌려 너를 기다렸노라.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또 주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주님 앞에 죄를 갖다 주는 사람을 주님은 원하셔요. 주님 오셨을 때 너 뭐 하냐 하면 그냥 왔다가 가요. 다 알고 있는데 몰라도 돼요 하고 가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너 뭐 하냐 그랬더니 예, 저 죄 때문에 왔어요. 얼른 오거라. 얼마나 힘들었냐. 죄 졌으니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너 다 알아. 너 닫고 넘어져. 네 환경이 만만치 않은 거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죄 중에 있으니까 교회도 안 다니고 내 마음대로 살려. 나 못 살겠어요 하고 안 가고 그래도 나한테 온 거 잘한 거다. 내한테 다 쏟아놓아. 엄마 잘했다. 받아주시는 주님이에요. 그걸 로마에서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했어요. 아멘. 로마서에 예수님이 종일 손을 벌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은 어떤지 아세요? 도리어 더 죄 안 져요. 주님이 나를 죄 용서해 준다는 사실이 분명한 사실로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 저도 죄 안 져요. 우리 교회 한번 왔을 거예요. 서울대에 나오시고 지금은 군대교회 목사로 계시고 의정부에서 고등학교 교장으로 오래 했던 저랑 친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니까. 저랑 같이 선교단체에서 했던 여기 목사님 한번 키 좀 나직한 교장 선생님이었던 목사님 한번 오셨어요. 그때 저랑 선교단체 있을 때 그분이 설교하면서 서울고등학교 수학선생으로 있을 때 기독교 반이라고 하죠. 기독교 반 아이 이런 걸 관리하고 자기 반에는 문제가 많은 아이들을 도로 교장선생한테 문제 많은 사람 우리 반에 대다 주세요.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 동네 그 학교에서 가장 문제 많은 아이를 그 반에다가 뒀는데
진짜 문제 많은 애들은 어쩔 수 없는 애라는 것을 느끼고 굉장히 괴로워했는데 원인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나중에 걔네 집 뒷조사를 갔어요. 담임이 몰래. 갔더니 진짜 엄마도 아파서 누워있고 아버지도 가보니까 긴급하게 한 100만 원 내지 한 200만 원을 대출해서 그때 100만 원, 200만 원은 지금 엄청난 돈이에요. 그것을 대출해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이 두 엄마들의 문제 많은 애 엄마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게 담임 선생님. 그래서 걔도 모르는 사이에 걔도 학교 안 온 지가 벌써 몇 달이 아니라 며칠인가 2주인가 3주 그래갖고 걔 찾기도 힘든데 학교에서 자를까 말까 하는 상황에 그 집에 갔더니 야 얘가 여기서 살지 못하겠구나 힘들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두 다 아프니까. 그래서 병원에 다 입원시키고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돈 몇백 들여가지고 약 두 분 다 살려놨어요. 돈이면 되는 상황인데 돈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그 애가 이제 돌고 돌다가 집에 들어왔더니 오빠 그랬더니 엄마 아주 건강해졌네 막 이러고 애들 이제 그랬더니 선생님 왔다 갔어. 뭐? 왜 내 말 없이 선생한테 와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야 내가 이제 건강해서 다시 일 나가야겠다. 그러고 이제 내 애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제 그날 학교 가서 교무실에 들어가갖고 상담실로 선생님 저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진짜로. 문 열고는 제가 무릎을 꿇고 그러니 선생님 평생에 그럴 놈이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하면서 그냥 그 밖에 있는 교무실에 있는 선생님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엉엉 울더래요. 네? 엉엉 울더래요. 그래가지고 걔한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 너한테 한 가지 부탁을 했는데 여기 건너편에 있는 교회 있잖아. 선생님 거기 다니는데 너 주일부터 교회 나올 수 있니? 그걸 왜 못해요? 하겠습니다. 교회 가서 이제 개인 마음이 열려 있잖아요. 집중적으로 그 선생님들 친구들 반에다가 집어넣어서 같이 활동하는 애들이 그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한 애라 공부하겠다고 마음 먹고 이제 커밍아웃 한 거야. 그 친구들 캡인데 그 밑에 애들이 너 왜 그래? 그냥 나 이제 여기 이 손 띄었다 일진에서 손 띄었다 그랬더니 그 밑에 똘마니들이 아이씨 그럼 어떻게 한 번 더 맞아봐 하고 막 때리는데도 옛날 내가 죽은 것을 감사한 줄 알아라. 나 옛날 사람 아니다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제 선생님 나 다 정리했으니까 이제 나 착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서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해주고 아주 훌륭한 애 됐어요. 진짜 훌륭한 애 됐어요. 한순간에 그렇게 훌륭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 먹으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 하면 한 번 유혹이 왔을 때 있었어요. 이게 무슨 패싸움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너가 있어야 된다고 막 하고 막 꼬시는데 이런 얘기 하더래요. 나 선생님 사랑 때문에 너 하나님 봤냐? 그랬더니 하나님 보지도 않는데 뭐 그러냐 그랬더니 나 하나님 봤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 뭐 어디서 봤어?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이 거기서 봤어 그러더래요. 예?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사랑 때문에라도 선생님 사랑 때문에라도 난 도대체 다시 그런 일 못한다고. 이게 있잖아요. 회개가 바로 그게 회개예요. 예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막 울고불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뭐 반성한다고 막 줄줄 짜는 것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감정풀이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술집에 갔다면은 이날부터 굶어 죽더라도 아니면 무슨 유혹이 오고 해도 저쪽에서 깡패들이 나를 때린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가 그 대가를 치르더라도 거기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마치 김유신이가 저기 말을 타고 가는데 맨날 기생집 가던 말이 그냥 그 태고 가다가 보니까 또 글로 가는 거예요, 기생집. 그러니까 그 김유신이 칼을 쫙 꺼내가지고 그 말을 죽였잖아요. 그게 회개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그런 회개를 한 거예요. 그가 완전히 평생 막 울면서 그 자기가 지은 죄가 그의 인생에는 완전한 그의 인생을 죄 안 짓는 게 더 좋았지만 죄를 졌다고 해도 정확하게 회개했다면은 죄 안 짓는 거와 더 방불한 은혜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안 지는 게 더 좋아요. 그러나 혹이 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가 완전히 회개를 했다면은 죄 안 진 상태 이상의 은혜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공급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회개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거듭난 자의 모습입니다. 그의 위대한 것은 다윗의 위대한 것은 여러 가지 다윗의 믿음에 대한 용맹함, 전쟁에서 하나님 의지에서 승리한 것, 이것들이 다윗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그가 다시금 자기 위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평생 살며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인정해 준 것이 다윗에게 가장 위대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여러 가지 병자도 고치고 말씀도 전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뭐냐? 바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근거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병자 고치고 능력 행하고 이거는 그 과정이에요. 진짜 주님이 원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근거가 예수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시작.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네. 아멘. 그것이 그 나머지 것들은 그 과정이에요. 다윗이 여러 가지 용맹스러운 장군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죄를 져서 넘어졌을 때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회개는 다시 살아나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다가 넘어질 경우 많아요. 그때 사탄 소리 듣지 마시고 주님 나 부족해서 넘어졌어요. 그러나 내 연약함을 주님이 다 아시죠? 내 손 잡아주세요 하고 그냥 또 주님 앞에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거예요. 아, 내가 마음껏 죄져도 주님이 내 손 잡아주니까 당분간 계속 죄 짓고 살다가 내가 필요할 때 손 내밀어서 주님 나 잡아주세요 하면 되겠구나. 그 사람은 안 잡아주세요. 그런 의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 살다가 어느 틈에 가서 내가 손 내미는 거 그거 안 됩니다. 그거는 이거를 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이용 안 당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발견되는 즉시, 느껴지는 즉시, 알려진 즉시 그때 까무러치면서 회개해야 그 영혼이 살아요. 그걸 자꾸 누적해가지고 이것을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해버리면 나중에 어떤 게냐면 듣기를 싫어요. 아이고 교회 가니까 양심 틀려서.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해야 돼. 없어야 마음이 편하거든. 그래서 그리고 가장 로마서에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죄냐면은 나쁜 짓을 하고 막 살아가고 술 많이 먹고 또 이렇게 음탕한 생각을 하고 또 이 세상에서 돈 욕심 가지고 살면서 사람들 사기치고 이런 것들은 그것이 죄의 뿌리가 아니에요. 그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건 죄가 와서 죄가 만들어 놓은 결과예요. 그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뭐냐? 따라 살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그게 죄의 뿌리예요. 그것 때문에 이 5만 가지 죄가 다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장을 없애야 생산품이 안 나와요. 여러분 안에 죄를 만드는 공장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누구에게서 움직여지는 공장이 돼야 되냐면, 누구에게서 움직이는 그 마음이 돼야 되냐면,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내 안에서 사시면서 그 모든 주권을 내 안에서 행사를 주님이 하셔야 돼요. 나는 내려놓고. 그럴 때는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요. 주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살아요.
깨달을 때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옛날에 내가 주인인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막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그게 예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 나머지가 그 공급되는 그 죄의 쭉 줄기로 따라가서 열매를 맺는 줄기들이 다 차단되니까 의의 열매만 맺지 그 죄의 열매들은 차단되는 거다. 다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안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니까 시편의 14편 8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그들의 마음이 소행이 가증하고 부패해서 마음이 소행이 가증하고 부패하니까 하나님이 없어야 속이 편하거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지들이 마음껏 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지. 우리는 돌이키는 게 뭐냐면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예수로만이라고 내가 정결해지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그 삶의 원칙과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원칙과 방향이 달라지니까 죄가 들어오면 예민하게 죄를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마귀의 세력들을 감지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성령 안에서 교통하면서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런 파렴치한 죄를 졌음에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사실은 내 귀에, 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내 귀에 즐거운 소리만 하면 좋은데 교회 와서 양심과 내 속에 걸 콕콕 찌르는 말 들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아이씨, 나가서 내 속만 이게 찝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주님이 찾아오신 증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대로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 주님은 우리 목적대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목적이 바뀌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당신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 그거 갖다 바치면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내가 막 때를 썼더니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는 그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무조건 구하고 하나님 앞에 뗐으면 하나님이 준다는 이런 공식으로 잘못 배워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가 안 주면은 아유 하나님 없나비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사는 데다가 삶의 목적을 잘 이렇게 구축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국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반차를 쫓는 저와 비롯해서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이나 많은 성도들도 다윗이 가졌던 그 신앙의 반차를 따라서 죄를 지었을 때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윗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다 주셔서 왕년에는 막 깡패 두목에다가 막 그런 사람들이 회개해서 초대 우리 한국교회는 막 유명한 이익풍 목사나 길선주 목사나 김익도 목사 이런 사람들 다 깡패였어요. 네? 그런 사람들 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서 살고 또 장로님들 중에서도 세상적으로 방탕하게 살다가도 정말 은혜 받아서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연예인들 중에는 많아요. 연예인들, 특히 개그맨들 중에서 좋은 사람들 다 만나서 진짜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덧 보면은 이 사람 좀 위험하다 싶은 사람들은 꼭 넘어지더라고. 이 정리가 안 되면은 넘어져요. 정확하게 자기 뜻을 버리고 주님 뜻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 그들의 회개를 받으셨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임을 진실로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이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듯이 오늘 어떤 인간도 다윗처럼 죄를 졌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윗이 다시 소생해서 죄를 이기고 깨끗하게 되고 새롭게 창조된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믿음의 반차를 쫓는 모든 사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그렇게 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빛내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도덕적인 참회, 그냥 반성하고 뉘우치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완전히 본질상 그 마음의 인성과 그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양심의 가책이 돼서 미안한 마음이 좀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 내 삶의 그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늘 알아요. 하루 아침 밥 안 먹으면 맥없이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한 양식을 먹지 않으면 이 세상 속에서 힘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 생각하고 아주 하나님 말씀도 잘 알아듣고 기도하고 주님과의 건전한 건강한 영적 교제의 생활이 형성돼야 우리가 결정적인 차사에 마귀의 공격이나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해지는 거지, 거룩해.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좋은 신앙인이었지만 그 역시 회개해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다윗은 좋은 신앙인이었지만 그 역시도 사람이라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해야 할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회개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본성인 죄를 따라 살았다는 진실한 고백이었고 자신의 죄 때문에 끊어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데서부터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점입니다. 어떤 목사랑 친해지는 것도 좋지만 저는 제 바람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주 친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틀림없이 제가 믿기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친해져야 저랑 친한 것에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한 관계는 별로 안 하고 그냥 목사의 그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판단하면서 이 목사님 좋아하고 나는 내가 봐도 많은 목사들 중에서 한 C급도 안 돼. 별로 매력도 없고 자기 관리도 별로 안 되고 나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데 장애가 돼.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 관계를 맺어야 제가 되게 멋있어 보여요. 아멘. 아니 정말이에요. 제가 만난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도록 심성이 된 사람들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써서 죄송하지만 로드십이 형성돼야 리더십이 따라요. 다시 말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목회자의 관계가 좋아져요. 아멘. 근데 목회자의 관계만 좋아지는 사람은 어떤 목회자는 좋고 어떤 목회자는 안 좋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부교역자들이나 큰 교회 있을 때 보면 다 관계가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관계가 쫙한 사람들은 다 좋아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매일 교회 성도들이 전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좋으면 목사는 그 인품이 좋아져서 성도들을 다 고루고루 좋아하게 돼요. 목사도. 예?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사람 차별 안 하고 모두 좋아하는 목사들이 일어나고요. 돈 많은 사람만 가서 따장 이런 목사 안 되고 싶어요. 도리어 어렵고 힘든 목사, 우리 집사람은 워낙 성천적으로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쪽에 관심이 된 사람이라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 아는 친구 목사 한 분은 냄새도 잘 맡고 어디 가면 그냥 반짝반짝하는 사람, 귀걸이 많고 이제 팔찌 많은 그런 여자 성도도 사이에 껴 있어. 그냥 문제만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전천후에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 증거들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어요. 그 회개가 다윗을 살렸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고 그 회개가 다윗을 살렸어요. 참 재밌는 거죠. 그 회개가 다윗을 살렸어요. 다윗은 죄를 이겼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되었고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죄 문제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에게는 너무 허다해. 앞으로 인생에 계속해요. 그때마다 여러분 다윗이 회개함으로 그 다윗의 회개가 그가 살아난 증거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을 수 있는 증거가 되었다면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온전해서 이렇게 넘어지고 다시 쓰러지는 죄에 노출되지 않은 삶을 살면 좋겠지만 혹이나 살다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귀에게 이끌리지 말고 주님 손으로 이끌려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살아나고 다시 한번 깨끗해지고 다시 창조된 그 인생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절부터 뒷부분을 제가 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죄로 인해서 끝까지 거기에 함몰되고 쓰러지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도록 하시는 능력이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걷어주면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회개하는 거 쉬운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신용을 조금 내면서 회개했을 거야. 이 정도면 회개했을 거야 생각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회개랑 성령이 역사해서 하는 회개랑 자기가 자신이 알아요. 여러분 안에 이걸 알아야 돼요. 절대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떠나지 않도록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여 내게 오신 성령님,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성령님,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신 그 주님 내 안에 계시죠. 그 성령님 내 안에 오시니까 내가 예수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분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이 떠나간다면 그 사람은요 버림받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성령 떠나간 목사가 가장 큰 욕이래요. 목사들. 성령 떠나가면 신앙생활 못해요. 지금 여러분 여기 저녁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이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이끄신 거예요. 아무도 여기 뭐하러 와요? 세상 사람 같으면 안 와 여기. 성령이 계시니까 여기 와서 지금 저 김병수 목사가 주잘주잘 거리는 말씀도 듣는 거지. 안 그래요? 우리 저기 정현재 성도님.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있어서 그래요. 예수 믿는 거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와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냐면 성령으로 난 믿음이에요. 다른 말로 믿어지는 믿음. 이거 내 지식으로는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난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성령이 주시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와 함께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돼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지 우리 자체로서는 하나님 말씀이 달고 오묘하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졸립지. 졸려요. 요즘에 성경을 읽어도 졸린 사람도 있는데 영화 보면서 졸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졸려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면은요 설교 듣는 것도 그렇고 잘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이런 삶들이 형성이 되면은 여러분 안에서 이제 뭐냐면 서서히 다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세상적인 죄로 물들어진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리신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소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그 다음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은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회개해야 하는 마음이에요. 회개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19절 보면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께 제단으로 드리리이다. 이렇게 정말 감격적인 기쁨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한 음성으로 찬송 끝날 때까지 함께 이 찬송 끝날 때까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신령이라고 했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은 멸시하지 않으시고 이 말은 주님이 그 사람을 통회하는 마음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내가 이 정도면 난 잘났어 하는 건 전 주님 원하지 않습니다. 늘 죽는 날까지 점검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내 안에 주님 앞에서 내가 자복하고 내 상태가 주 안에서 정결한지를 돌아봐야 돼요. 누가 뭐 평생 그것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일단 해결되면 나머지 은혜들은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져요. 대부분 은혜가 폭포수처럼 우리 안에 부어지지 않는 이유는 막혀 있기 때문에 막혀. 근데 회개는 막힌 것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뚫어져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게 시작되는 것은 회개할 때 나타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회개라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아버지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그가 의롭다고 했다가도 그가 넘어져서 죄를 지어 하나님 아버지 용서받지 못할 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간음죄를 졌고 간통죄를 졌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가 아버지 살인죄를 저질렀으나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통회하고 자복했을 때 하나님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다윗도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받으시고 그를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것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